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15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세력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당당하고 확실하게 울려 퍼지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씩 그 무대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는 진행되어집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대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 앞에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 앞에 소수에 불과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압도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집니다. 누구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라시 하늘이 심겨져서 큰 나물이 되고 반죽덩이에 작은 두룩이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땅의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또 잘못된 철학과 또 신학의 흐름을 통하여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을 차지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의 왕국은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방자하게 굴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던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믿는 자까지라도 삼켜버리라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사단의 왕국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앉아있던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의 이 찬양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17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은 지속적으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은 네로 황제나 헤로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의인을 핍박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또한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오만하였고 함부로 대하였던 자들은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매일 지나치는 익숙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의 자세를 지킨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라고 말하죠. 이 일의 분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맡겨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저 시골 벽촌이든지 아니면 도시의 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단 몇 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산골에 한 목회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한 2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또 도시로 떠나가고 그러다가 10명, 지금은 3명이 남았습니다. 그 목회자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큰 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대부분 시골교회 출신이고 또 대부분은 개척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 벽촌의 목회자를, 이 도시의 개척 목회자를 작은 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앞서서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눈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작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기억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 18절에 복음의 회방꾼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장난삼아서 복음을 회방하는 반기독교적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자들, 그들이 심은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거둬주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캄캄한 침묵의 장소 안에 눈이 보시도록 빛나는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이 눈이 부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지극히 작아서 존재조차 희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믿고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